2021년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의 부르심과 파송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12제자의 선택과 파송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40절부터 끝절 42절까지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12제자의 부르심과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12제자의 부르심과 파송. 첫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전에 산에서 그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12제자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이렇게 그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12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을 가졌던 자가 아니고 또 훌륭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비천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킨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 12제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했던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의 부르심과 파송, 둘째로 12제자를 파송하였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속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했던, 친히 선포하였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각 가정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제자의 부르심과 파송,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사명에 맞는 적합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에게 원수가 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모든 질병들과 병의 결과로 약하여진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여된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입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 대하여는 신체적인 치유를, 죽은 자에 대하여는 존재론적인 치유를, 문둥병자에 대한 그 치유는 종교적, 의식적 치유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는 영적, 정신적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두 제자의 부르심과 파송,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파송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됨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또 우리가 속한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 없이 민원 없이 멈추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건축위원회와 당의 위에 또 모든 관계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 전도 종족 위에 함께 하시며 조도 선교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건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물질의 모든 문제들, 가정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희생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에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